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변함없이 공부하겠습니다. 격동하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28일 수요일일 오늘의 읽을 말씀은 욥기 31장에서 34장까지 읽겠습니다. 욥의 네 친구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렸지만 그래도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비판하기는 비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무죄하고 자기는 그 위대한 분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누가 들어도 욥이 너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니까 믿음을 가진 엘리후가 듣다 못해서 한 말인데요. 그 후에 엘리후의 발언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발상의 전환인데요. 고통의 이유만 따지지 말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고통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딱 사로잡혀서 인과응보적인 논리에만 사로잡혀서 어째서 이런 고난이 생겼냐 이것을 다람쥐 톱니바퀴처럼 못 벗어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그럼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미래를 생각. 이것은 욥의 어떤 친구들의 말보다도 훨씬 유익합니다. 이와 같은 엘리후의 입장은 친구들이 물고 늘어졌던 인과응보론과는 매우 색다른 엘리후만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실 수 있는데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도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사람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먼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뜻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엘리후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 갖고 어저께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되게 그 꿈에 민감한 아주 신사도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만나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를 합니다. 나 어제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꿈을 가지고 너무 의존하고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심지어 식당 하나를 가려고 해도 기도해봐라. 어떤 식당이 좋은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무당 푸닥거리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런 데를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방방 뜨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제일 확실한 신앙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66권의 성경이 손에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이 시대의 혼탁한 시대의 바른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신비주의나 신사도주의에 빠지는 위험성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엘리후의 말처럼 특별하게 꿈을
성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병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 3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질병의 회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는데 되게 몸이 좀 약한 편입니다. 쉽게 피곤하고 당뇨가 지금도 있고 지금도 당뇨약 먹고 있고 또 뭐 콩팥이 안 좋다 그래갖고 막 콩팥약을 먹고 있고 또 이제 뭐 한 번도 그런 걸린 적이 없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 못 먹게 하는 통풍이 와갖고 발이 퉁퉁 붓고 하여튼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요. 어려서부터 코피도 많이 나고 그래 나 건강한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사람들이 뼈도 굵고 저는 손도 그냥 여자처럼 손도 작고요. 전체적으로 뼈도 외뼈라서 작고 몸이 약해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또 약하게 하신 데는 폐병도 걸렸고 또 약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병자들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구원받았고 병과 치유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병든 자를 중보자 같은 천사를 보내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이 중보자 같은 천사 욥기 33장 23절 구약의 이런 표현은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신약의 우리들에게 중보자 같은 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논점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이끄시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에 대한 교육 훈련용 해석, 섭리 목적론적 해석이 물론 그 전에 친구들의 발언 속에 간간히 내포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엘리후라는 친구의 발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욥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결코 불행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더욱더 환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폐병이 들어갔고 고등학교 자체를 못 다니고 집에서 날마다 그 폐병약 먹고 주사 맞고 엄니가 동네 개는 다 잡아다가 먹이고 날 살리려고 참 슬픈 고비고비가 인생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뭐 주여 누워서도 주여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열심히 시간만 나면 교회 가고 어른들 구역예배까지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 1년 만에 질병을 낫게 하셔서 다시 1년 후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수많은 많은 고난들을 당하고 사고도 많이 당하고 힘들었지만 강도도 당하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뼈도 10가지 불나지고 진짜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숨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 공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좋은 일만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 고난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없었는데 의외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게 이사야 52장에서 55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른바 고난받는 종의 개념을 통하여 고난이 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한 은혜적 방편으로 이사야도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소경을 보고 그것이 자기 죄나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 긍정적인 해석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요셉 시대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입었던 심한 기근이었죠. 하나님은 그 기근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의 토대를 만드셨으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근을 통해 역사하셨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꿈대로 엎드려 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물론 인간들은 힘들었겠죠. 기근이 온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원치 않은 환경과 여건에 처하게 하시면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감추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전부 드러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다 토해내기 위해서 아니면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고 싶으셨어. 우리가 원치 않은 재난과 고통과 질병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긍정적으로 해석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뜻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혼동스럽고 요동치고 경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이 시대에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눈물을 흘리고 슬프고 아프고 애달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통하는 그 아픔들을 통해서도 우리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깨지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견뎌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